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시고 무엇보다 예수님 손 붙잡고 가는 우리의 손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어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세임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말씀 묵상하십시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어제 우리 대략적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또 좀 더 깊은 내용들을 오늘 내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지난 주일 말씀과도 연결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육신적 필요의 문제들을 넘어서는 영적인 어떤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질문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고 신앙이 깊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초대 교부였던 아다나시우스가 고백했대죠. 나는 숨쉬는 것보다 더 자주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와, 놀라운 고백이에요. 숨쉬는 것보다 더 자주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건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나갈 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우리의 예상과 다른 방법, 다시 말해서 우리로서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신앙생활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펼쳐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이 질문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예요. 왜요? 히브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 속에 있었고 고난 속에 있었고 어려움 속에 있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모르는 로마는 하루아침에 무너져야 될 것 같고, 금방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될 것 같고, 세상의 악인들, 저 악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막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리고 이러면서 금방 어떻게 돼야 될 것 같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다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것이 참 중요한 신앙의 문제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죠.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가졌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를 가졌다고 이야기하며, 땅속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모든 것을 팔아 그 가치를 사듯이 하나님 나라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려면 이렇게 해보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신적 권위를 사용하신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돌이 변하여 떡덩이 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안락한 집을 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하게 가난하게 주어진 그 일상 속에 그렇게 살았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초대교회 역사 속에 카타콤 지하로 내려가 지하 무덤 속에 있어야 됐던 상황. 그죠? 지금까지 오는 역사 속에, 교회 역사 속에 보면, 교회가 지금 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그 로마 시국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 성당을 중심으로 한 거기에 있는 것처럼 저런 화려한 성당을 지은 역사는 교회사 속에나 나오는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살았던 거거든요. 이게 답이에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어떤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셨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교회를 핍박 가운데 두시기도 하시고,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냥 두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난이 없고 죽음이 없는 천국이 주어집니다. 이거는 바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이 구원은 좀 더 여러 매듭을 풀어야 하는 간단치 않은 문제인 것은 또한 분명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또 설명을 해봅시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고,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셔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이게 엄청난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배경을 잘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신적 권능으로 물론 기적을 행하시고 아픈 자를 고치고 풍랑을 밟고 오시고 어떤 능력을 행하신 것도 있지만, 실제적 삶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가난했어요.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으셨어요. 약해 보이셨어요. 힘으로 무엇을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적이되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그 인간적인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 엄청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비밀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진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도 뭔가 안 풀리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보는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도무지 예수님이 신이라면 왜 이런 문제를 포기하실까? 아니, 안 하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신앙을 가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셔야 했던 중요한 이유를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뜻을 둔 창조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지 못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어떤 도덕적 흠결의 문제를 떠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그 상태에서
그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그 비참함 속에 사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히브리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 어려움 속에서 로마 황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화려한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는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깊이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 인격적 체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끝까지 주님 손을 붙들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다 이해가 안 될지라도 우리 예수님 잘 믿으며 살아가십시다. 예수를 오늘도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보는, 그래서 마음의 평강과 삶의 축복이 가득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입니다.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응답의 날이며 기적의 날이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모습이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만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복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되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왜 이 일이 내 뜻대로 안 될까? 그런 마음들이 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고 우리들을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며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불 같은